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은 말씀의 역사이면서 기록의 역사이죠.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은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말씀을 읽고 믿으면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본문의 말씀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번역본을 보면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봅니다. 그가 바로 주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가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는 맺으신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며 자손 수천 대에 이르도록 기억하신다.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할 것이 아니라 세 번역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겠다. 언제까지요? 얼마만큼요? 영원히 기억하시며 자손 수천 대에 이루어지도록 기억하시겠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기억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으로 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기억하신다라고 말할 때에 기억이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는 자카르입니다. 자카르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말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기억하신다의 자카르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넘어서 고통받는 자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동반하는 기억하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각종 동물들을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서 살리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하는 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와 그의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것을 기억하사 바람을 불게 하셔서 물이 줄어들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 자카르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시고 도움을 주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행동. 그래서 자카르는 하나님의 성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 자카르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게 되어질까? 어떻게 하면 오늘 우리에게 자카르의 돌보시고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지속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죠. 문제나 사건이나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내 앞에 문제가 생겼고 상황, 어떤 일이 생긴 것을 두고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물론 문제가 생겼습니다.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두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닐 순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살아가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상황이 좋지 못한 상황이 내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어떤 원하지 않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알고 하나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상황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너를 부르지 않았다.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왜 나에게 나오느냐 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이전 듯하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7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문제 앞에 반응하지 마시고 상황에 반응하지 마시고 말씀에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이 생겼다고 하여서 그 일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그것에 가장 쉬울 것 같은 예를 하나 들어봅니다. 자녀가 공부를 위해서 부모를 떠나 멀리 가 있습니다. 한 자녀는 자녀인 자신에게 필요할 때만 부모에게 연락합니다. 용돈 떨어졌을 때만, 자기가 급할 때만 부모에게 연락합니다. 또 다른 한 자녀는 수시로 연락합니다. 평소에 자주 연락합니다. 여러분, 어떤 자녀가 부모를 생각하는 자녀이겠습니까? 두말할 필요 없겠죠. 아버지, 어머니 평소에는 연락하지 않다가 돈 떨어지니까 연락합니다. 저에게 용돈이 필요합니다. 어떤 한 자녀는 자주 연락합니다. 그때 부모는 왜 전화하였느냐? 전화하는 시간에 공부라도 하지, 글자라도 한 자 더 보지, 왜 자주 전화하느냐, 왜 쓸데없이 전화하느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좋은 일이든 그렇지 않은 일이든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무엇이라 말하겠냐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3장 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것이야 말 그대로 지명했다고 되어 있으니, 불렀다고 되어 있으니, 내 것이라고 했으니 그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창조하셨으니 하나님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명하셨다, 부르셨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물론 전후 맥락 다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본문의 말씀 이사야 31장에서 43장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본문만을 놓고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셨다, 부르셨다, 하나님의 것이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또 다른 의미는, 또 다른 생각은 그래서 내가 너를 기억하겠다 라고 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기억하신답니다. 또 다른 성경 구절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였다, 불렀다, 내 것이다, 기억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듯이 맹세하듯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세 번역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맺으신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친히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은 영원히 기억하고자 하심 아니겠습니까? 저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도 바쁘셔서 나 같은 사람, 제 생각에 나 같은 사람 잊어버리기 십상이니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바닥에 감히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하는 이 은혜.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부모가 잊어버리겠느냐. 하지만 설령 부모가 자녀를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부모가 자녀를 잊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억하여서 바라보고 한시도 나를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는 어찌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를 놓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또 고민해 봅니다. 하지만 생각하셔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는 자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지명을 받은 자이다. 나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자다. 나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는 자이다 라고 고백한다면 나에게 일어났던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문제가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나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는다는 그 의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당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거기에 살았습니다. 그 지역은 우상 숭배하던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저를 어디로 가게 하십니까? 하나님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따져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갔다. 히브리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바라보시고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하셨던 그 이유는 다르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억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이나 문제를 만나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다른 것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정결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베드로는 성도가 갖춰야 할 조건을 말하면서 예수님께 나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갖추어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자로 그리고 왕으로서 갖추어야 할 것들을 갖추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생각지 못한, 갖추었다라고 생각하지만 갖추지 못한 것이 있을 수도 있으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귀를 주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솔로몬의 마음은 그랬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한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 듣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감동받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고백하는 솔로몬을 바라본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감동을 받아서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허락해 주셨다. 성경에는 엄청난 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여러 위대한 인물들이 등장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유독 많이 언급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던 아브라함, 노아, 모세, 기타 등등 위대한 인물들이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고 이 인물들을 위주로 어쩌면 성경은 계속 거듭거듭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 시대에 레위 지파
고라 자손이 있었죠. 이 사람들이 맡았던 임무는 성전 문지기였습니다. 시편 84편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고라 자손들이 성전 문지기의 책임을 갖고 그 임무를 수행하면서 한 고백이 무엇이라고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저에게는, 우리에게는 위대한 일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성전 문지기 되었다는 것을 고라 자손들은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충성을 하나님 앞에 다하면서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 정도는 우리 같아도 다른 문지기가 아니라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의 책임이라면, 역할이라면 자랑스럽게, 위대하게, 영광스럽게 여기며 살지 아니할까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저런 사람도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히브리서 11장 후반부에 가면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어지죠. 저들은 화려한 조명을 받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이름조차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기둥 역할을 감당한, 어쩌면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말씀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중간중간 보면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돌로 맞고 톱으로 켜이고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라고 하는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들의 삶이 어땠다고요? 화려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부유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들의 삶은 이와 같이 비참하였다. 저들의 삶은 이와 같이 처참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가서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앞서 말씀을 드렸던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돌로 맞고 톱으로 켜이고 칼로 죽임을 당하였던 저들. 하지만 어떤 사람이 돌에 맞았고 어떤 사람이 톱으로 켜이고 어떤 사람이 칼로 죽임을 당하면서 살았는지, 믿음을 지켰는지 그 이름조차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성경은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람들이 다시 기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가로를 넣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 짧은 구절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위대하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구하지 아니하는 것까지 내가 너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리라 라고 하였던 아브라함과 솔로몬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위대하다라고 말하는 자들은 이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위대함의 기준과 사람이 바라보는 위대함의 기준이 이와 같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면 저들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저들은 돌에 맞고 톱으로 켜이고 칼로 죽임을
당하면서도 그 모든 것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이었겠죠.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내 옆에 멀쩡하게 있던 사람이 그런 비참한 일을 당하는데도 그럼에도 나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나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고백하는 저들을 성령이 그저 내버려 두었겠느냐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이 저들을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광야에서, 어떤 이는 토굴에서, 또 어떤 이는 감옥에서 자신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름조차도 기록되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오히려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중심을 보고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크게 자랑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홀로 앉아서 말씀을 봅니다.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을 보십니까? 우리가 보는 시편 속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제가 바라볼 때 이것이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닥치는 환난과 공고와 핍박도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라고 시편은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하나님, 나에게 닥친 이 환난과 공고와 핍박은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다. 사탄이 준 겁니다. 마귀가 준 것입니다 라고 하지 않고 나에게 일어난 이 환난과 공고와 핍박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것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시편을 기록한 당시의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든 그렇지 않은 일이든지 간에 환난을 당하고 곤고와 핍박을 당할지라도 그것 자체도 하나님께서 주었겠습니까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함으로 그것을 통해서라도 나는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나에게 공고가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들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환난과 공고를 주지 않았을지라도 이런 것까지 하나님이 주신 줄 알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는 어떠했겠습니까? 기억하겠다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을 말하고, 영으로 산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를 두고 하나님께서 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로마서 8장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는 다 빚진 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빚진 자, 누구로부터? 생명의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살려준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생명의 빚진 자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7월이 끝나갑니다. 8월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